한 개인의 삶과 신앙을 형성하는 데 있어서 이제 입으로 하는 말, 글로 쓰는 단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사람이 어떤 말을 하고 어떤 글을 쓰고 이거 굉장히 중요한, 왜냐하면 우리 뭐라 그래요? 말이 씨가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가 말한 대로 그 말에는 생명력을 담고 있어서 그 말대로 되는 겁니다. 그래서 가수의 운명은 자기가 부른 노래 따라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죠. 가수가 평생 그 노래를 부르면 그 노래의 가사의 말대로 그냥 자기의 운명이 결정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왜? 인간은 말과 글의 지배를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으로 추천된 김행 씨가 사무실에 출근하면서 첫날 기자들이 여성가족부 해체에 대해서 물으니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성가족부 해체를 아주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깜짝 놀랐습니다. 장관이 할 얘기가 아니고 또 같은 말도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드라마틱하게 엑시트하겠다. 아주 극적으로 문 닫고 극적으로 퇴장시키고 극적으로 폐쇄하겠다, 이런 뜻을 갖고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이야기를 할까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놀랍게 그 말대로 자신의 장관직이 드라마틱하게 엑시트가 되어지는, 이게 말 조심해야 되겠구나, 말한 대로 된다고 그러는데 이게 결국은 이 말이 씨가 되는 거구나, 이제 이거를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대통령이 국회나 각종 기념식에서 연설을 한 다음 날에는 대통령의 연설문이, 그 연설문을 분석한 기사들이 이제 곳곳에 올라옵니다. 대통령이 개혁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이나 썼는지, 민생, 자유라고 하는 이 단어가 몇 번이나 언급됐는지 그 횟수를 체크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대통령의 입의 말, 글의 단어, 이게 결국은 국정 철학이고 대통령의 현재 관심사를 보여주는 대목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이 어떤 말, 어떤 단어를 쓰는가,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무엇 때문에 아들을 위해서 3번씩이나 이사를 했을까? 맨 처음에 공동묘지 근처에 가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아들 맹자가 아이고 아이고라고 하는 소리만 내게 된 겁니다. 아이고 아이고, 이게 아이의 입에서 이런 소리가 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사고가 절망적이고 그 성품이 우울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맹자의 어머니가 깜짝 놀라서 공동묘지 근처에서 살면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옮긴 곳이 시장 근처로 옮기게 된 겁니다. 시장 근처에 간 이 맹자, 골라 이 얘기만 또 반복해서 하게 된 겁니다. 이 단어를 입에 담았던 이 맹자, 그 성격이 계산적일 수밖에 없고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는 성품으로 형성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안 되겠구나, 그래서 옮긴 곳이 바로 서당 근처로 옮기게 된 겁니다. 서당 근처로 옮겼더니 하늘 천 따지 거머련 누루황, 이것을 끊임없이 읽어대니 그의 성품은 예의범절이 좋아졌고 학문적인 소양도 넓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맹자가
학자가 되어질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어머니가 그에게 좋은 소리를 들려주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슨 소리를 듣고 어떤 단어를 곁에 두느냐에 따라서 그 운명이 결정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우리 성도들에게 가을에는 책을 좀 읽으세요. 그래서 이제 화장실에도 그 글을 붙여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가을에는 영상을 보는데 힘쓰지 말고 책을 읽는 데 힘쓰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사람이 읽고 쓰는 단어의 수, 읽고 쓰는 단어의 그 수가 삶의 폭과 범위를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겁니다. 많은 단어를 익히고 글을 읽으면 그만큼 사고의 폭이 깊어지고 삶의 범위가 넓어지게 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책을 읽어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습득해야 그 습득한 단어만큼의 삶의 폭을 넓혀서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죠. 우리는 하루에 몇 마디의 말을 하고 몇 단어를 동원해서 기도를 올리는가? 말과 기도의 수준은 결국 단어의 수와 단어의 질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지금 몇 단어를 가지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몇 단어를 가지고 기도하고 있는가? 그게 결국 우리의 삶의 범위를 결정짓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윗을 대단한 인물로 평가하는 것은 다윗은 수많은 시를 쓰면서 많은 단어를 섭렵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다윗의 특징은 단어를 섭렵한 겁니다. 단어. 그리고 더 중요한 건 그 단어에 그 시의 노래를 만들면서 단어의 아름다운 옷을 입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의 삶의 폭이 넓어질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그의 사고와 인격과 신앙이 넓어졌기 때문에 결국은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통일 왕국을 이루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통일을 시키는 게 아닙니다. 단어를 통해서 폭이 넓어진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이 가을에 책을 읽어서 단어를 외우셔야 되고 단어를 익히셔야 됩니다. 아멘.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역대 대통령 중에 책을 가장 많이 읽었던 사람은 김대중 대통령이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왜냐하면 김대중 대통령은 감옥에서 엄청난 분량의 책을 읽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고의 폭을 넓혔다는 거죠. 그래서 해박한 지식을 습득했고 뛰어난 유머 감각으로 국민과의 방송 토론도 거침없이 이끌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평가를 받게 됐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 책을 읽는 겁니다. 이 가을에 끊임없이 책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하늘에도 더 습득해 나가는 겁니다. 지금도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과 글을 그리워한다고 얘기합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로 나왔을 때에 그가 했던 그 연설, 그 장면을 다시 한번 봤더니 그 국민들이 넋을 잃고 그 장면을 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오바마 대통령이 그 흑인임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될 수 있었던 비결이 뭘까? 결국은 말을 하는 단어, 이 단어의 숨은 뜻, 이런 것들을 백성들에게 설득시켰기 때문에 그는 결국 대통령이 될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도 미국 사람들은 오바마 대통령의 말을 그리워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에 반해서 트럼프 대통령의 말 굉장히 거칩니다. 굉장히 거칠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의 거친 말이
그의 인생을 파란만장하게 만들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결국은 말입니다. 단어입니다. 어떤 말을 쓸 것이고 어떤 단어를 쓸 것이고. 요즘에 이제 우리 어른들이 젊은이들을 좀 염려의 시각으로 보는 것은 젊은 사람들의 언어가 너무 거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입만 열면 욕을 하는 거죠. 욕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폐역해집니다. 거친 말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포악해집니다. 조폭들하고 우리하고 뭐가 다른가요? 결국 쓰는 언어가 다릅니다. 언어가 그 삶을 그렇게 패역한 삶으로 만들어 가고 있는 겁니다. 밤에 술집에서 일하는 여자들의 그 언어는 저급하고 천박하기가 이를 데 없습니다. 그래서 그 언어를 쓰는 그 여자들의 삶이 결국은 천박한 삶이 되고 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들은 자녀들에게 좋은 단어를 가르쳐 나가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태중에 있을 때도 계속해서 이 엄마들이 왜 동화책을 읽어주나요? 좋은 단어를 태중에서라도 익히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단어가 인생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좋은 단어가 좋은 성품을 만들고, 좋은 성격이 좋은 삶을 만들고, 좋은 삶이 좋은 운명을 결정짓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이제 이용호 전우님, 양수호 전우님, 보통 분들이 아니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왜? 매일같이 글을 접하고 글을 쓰고 시를 쓰고 이런 분들은 조심해야 될 분들이더라고요. 조심해. 왜? 그 삶이 정갈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단어의 힘이 장로님들을 지금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건 무서운 겁니다. 무서운 거예요. 오늘날 독거노인들의 삶의 환경이 열악하다고 얘기합니다. 뭐가 열악할까? 먹고 사는 데에 궁핍하기 때문에 열악할까? 아닙니다. 요즘 독거노인들도 잘들 잡숫고 사십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이 왜 열악하다고 말을 할까? 그 어르신들이 대화 상대가 없어서 하루 종일 몇 단어밖에 쓰지 못하기 때문에 그분들의 삶이 열악하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단어의 양과 삶의 질은 비례합니다. 그래서 몇 단어 쓰지 못하는 삶은 삶의 질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노인 양반들이 보이스피싱에 왜 잘 넘어갈까? 간단합니다. 하루 종일 누구와 대화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은 그냥 전화기 휴대폰만 들고 다닐 뿐이지 전화 오는 사람도 별로 없는데, 그래서 말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그리워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전화를 와서 그래서 아주 다정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해주니까 그것도 아주 조곤조곤 이야기를 해주고 오래도록 이야기를 해주고 아주 잘 설명하는 듯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겁니다. 한편으로 우리 자식들이 늙으신 우리 부모님들에게 그렇게 말을 좀 건네줬으면 좋았을 뻔했는데, 자식들은 전화가 오지 않고 보이스피싱 아줌마 아가씨들만 전화가 오니 그냥 거기서 이렇게 다정스럽게 얘기하는 데에 마음을 빼앗겨 돈까지 빼앗기는 이러한 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단어에 목말라 하는
인간의 심리를 아주 이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만큼 우리는 지금 단어에 목말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책을 읽지 않습니다. 목마르다 그러면서 책을 읽지 않습니다. 천 목사가 왜 이런 설교를 하느냐? 오늘 성경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놀라운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스데반 집사, 그리고 그 반대편에 있었던 장로와 서기관, 어쩌면 이들은 서로 이렇게 쓰는 단어가 다르고 말의 수준이 다를까 깜짝 놀랐습니다.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단어들, 완전히 다른 단어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 단어들로 인해서 저들의 삶의 방향이 결정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었던 단어가 무엇일까?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니까 은혜와 권능이 충만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단어가 은혜가 뭐예요? 스스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위로부터 내려오는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은 하나님과 영적 소통을 이룬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에 자신을 내어 맡긴 사람이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놀라운 단어죠. 권능은 자기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덧입혀 주시는 것이고, 자기 의지가 아니라 알 수 없는 영적인 힘에 의해서 붙잡혀 쓰임 받는 것을 권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스데반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단어가 은혜, 권능, 그리고 또 뭐의 충만, 은혜와 권능이 그냥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충만했다는 겁니다. 가득 채워져서 흘러 넘쳤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살면서 은혜, 권능, 충만이라고 하는 단어가 나를 둘러싸고 있다면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을까? 에? 우리 성도님들은 지금 이런 단어가 늘 곁에 있어요. 어때요? 은혜, 권능,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나의 삶을 결정짓는다고 한다면 지금 내 주위를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단어는 어떤 단어가 있을까? 또 놀라운 것은 오늘 성경 말씀 8절에 보니까 기사와 표적을 행했다는 겁니다. 기사, 이게 뭐예요? 인간의 능력을 뛰어넘는 신의 영역으로 이루어지는 기적이고, 표적,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닫게 하시는 초월적 능력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기사와 표적이 스데반 집사를 감싸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남이 보지 못하는 것을 이 스데반은 봤고, 남이 듣지 못하는 것을 들었고, 남이 깨닫지 못하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뭐예요? 위로부터 허락해 주시는 은혜와 권능을 덧입게 되니 표적과 기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그래서 스데반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사람이었구나. 왜? 그 단어가 스데반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너무너무 멋진 겁니다. 또 오늘 성경 말씀 10절에 보니까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지식은 사람의 노력으로 얻을 수 있는 것이지만 지혜는 하나님이 주셔야만 무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스데반은 지식이 아니라 지혜로 무장했다는 겁니다. 지식은 땅의 이치를 깨닫는 거지만 지혜는 하늘의 섭리를 꿰뚫어 이해하는 겁니다. 지식은 누구나 가질 수 있지만 지혜는 하나님의 택한 사람에게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그러니 이 스데반은 지혜와 성령으로 덧입혔다라고 하는 거예요. 막 부러운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지요. 성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과 일체를 이루게 되는 겁니다. 온전한 영적 존재로 회복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엄밀히 말하면 주님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는 것이 성령을 받은 증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사도 바울은 지금 이런 엄청난 능력, 은혜, 권능, 기사, 표적, 지혜, 성령이라고 하는 영적인 단어들로 무장하니 10절에 보니까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스데반을 대적하는 무리들이 스데반을 당해낼 수가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스데반은 어떤 사람이에요? 12제자에 속하지도 않았던 사람입니다. 스데반은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지도 않았습니다. 스데반은 그저 집사로 택함을 받고 주의 일을 감당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를 둘러싼 단어들이 환상적인 겁니다. 은혜, 권능, 기사, 표적, 지혜, 성령, 충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들이 확 이렇게 감싸져 있는 겁니다. 스데반을 환상적이네. 네? 그런데 이런 단어들이 이 스데반을 휩싸고 있으니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영안이 띄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영적인 눈을 떠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왜? 이렇게 좋은 단어들이 휩싸여져 있으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그리고 나중에는 이 스데반이 순교하면서 돌에 맞아 순교하면서 무슨 이야기를 해요?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하셨던 이 말씀을 그대로 할 정도로 스데반은 결국은 자기를 둘러싼 단어들, 이 단어들에 의해서 자기가 신앙이 형성된, 그 신앙 형성된 고백을 하는 겁니다. 죄와 사랑과 용서의 고백을 지금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놀랍죠. 놀랍습니다. 결국은 사람은 품은 단어대로 살게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나를 둘러싼 단어들도 좀 이런 단어가 좀 많았으면 좋겠다. 특별히 목사는 뭐예요? 매일같이 말씀을 묵상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이러한 직임을 받았기 때문에 목사의 입에서 세속적인 단어가 나오고 세상 얘기에 세상의 땅의 단어만 나오면 이게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도 목사라고 하면 좀 영적인 단어, 은혜의 단어, 이런 단어들이 좀 나와야 되는 거 아닌가? 저 목사가 뭐 때문에 끊임없이 글을 쓰나요? 이 단어들을 하나라도 섭렵하기 위해서, 이 단어가 나의 심령에 좀 쌓이기를 위해서. 네? 단어가 나를 지배한다면 기왕이면 좋은 단어들이 나에게 좀 켜켜이 좀 쌓였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글을 쓰는 거 아니겠습니까? 사람이 나이를 먹어서 늙는 게 아닙니다. 말이 늙어서 늙는 겁니다. 말이 왜 늙는가? 옛날 단어만 쓰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옛날 단어만 쓰는 사람은 늙는 사람입니다. 젊은 유머를 쓸 줄 모르는 사람은, 그래서 아재 개그만 하는 사람은 늙은 사람입니다. 젊은 단어를 쓸 줄 알고 젊은 유머를 쓸 줄 아는 사람은 비록 몸은 늙지만 정신은 청년의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단어를 익히라는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우리 성도들을 지금 둘러싸고 있는 이 단어,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어떤 단어? 우리 양 장로님이 아침마다 보내주시는 그 놀라운 그 시는 그 맑은 단어를, 아주 깨끗한 단어를 쓰고 있는 겁니다. 환상적인 단어들을. 우리가 양 장로님 뭐 겉으로 볼 때는 장로님 그냥 뭐 거칠고 어림없습니다. 장로님은 그 심령이 맑은 겁니다. 맑지 않고서는 그런 단어가 나올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무서운 겁니다. 그럼 우리 성도들은 어떤 단어를 쓰고 있나요?
돈 없어, 이런 단어만 쓰고 있나요? 아니, 내가 못 살아, 이런 단어만 쓰고 있나요? 때려쳐. 지금 우리 성도들을 둘러싸고 있는 단어는 어떤 단어인가요? 굉장히 무서운 얘기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는 제가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단어가 인격과 성품과 신앙을 결정짓는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단어를 가지고 지금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란다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그것은 결국 우리의 입에서 영적인 단어, 생명의 단어, 선하고 아름다운 단어, 이게 이제 흘러 넘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교인, 성도,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이 이름은 결국 뭐예요? 기독교인들은 언제나 좋은 단어를 쓰는 사람들이라고 하는 뜻이 담겨져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좋은 교회, 뭐죠? 언제나 따뜻한 말만 하는 교회, 언제나 긍정적인 믿음의 말만 하는 교회가 좋은 교회 아니겠습니까? 좋은 가정, 언제나 따뜻한 말, 그래서 집안에 가면 늘 격려와 위로만 넘치는, 사랑이 넘치는 단어만 움직이는, 단어만 가득 채워지는 가정이 좋은 가정 아니겠습니까? 좋은 심령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입을 열면 믿음을 고백하고 간증하고 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이러한 우리의 이 단어들이 결국은 나의 심령을 결정짓는 거 아니겠습니까? 각자 지금 자기가 어떤 단어 아래 지금 이렇게 숨 쉬고 있는지를 한번 좀 보시기를 바랍니다. 누에는 자기 입에서 나온 이 실로 꼬치를 만들어서 그 안에 들어가서 평생을 살지만, 사람은 자기 입에서 나온 이 말이 꼬치가 되어서 그 말의 투테두리 안에 들어가서 살게 되는 게 이게 바로 인생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지금 내 입에서는 어떤 말의 실이 나와서 꼬치를 만들어 나를 감싸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스데반과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 장로와 그리고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단어가 그 사람들 곁을 감싸고 있었을까? 놀랍습니다. 9절에 보니까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저들을 둘러싸고 있었던 이 단어는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다라고 하는 겁니다. 논쟁이 뭐예요?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사람들이 말이나 글로 옳고 그름을 따지며 다투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듣고 복음을 믿는 게 아니라, 순종하면서 믿는 게 아니라 그 복음을 가지고 따지고 다투는 겁니다. 논쟁하는 겁니다. 다투는 심령, 다투는 가정, 다투는 교회는 절대로 좋은 공동체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다툼은 악입니다. 다툼이 많은 자의 삶은 퍽퍽합니다. 차가운 냉기가 흐르게 됩니다. 절대로 다투지 말아야 된다. 다툼은 무식한 자의 자기 주장일 뿐이다. 다투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툼은 우리의 심령을 한순간에 강팍하게 만들고 우리의 관계를 등 돌리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교회에서 다툰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교회는 다투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 논쟁이라고 하는 단어와 교회는 어울리지 않는 단어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으로 하나, 사랑 하나, 이런 단어가 우리 교회를 휩싸고 돌아야지, 논쟁, 다툼, 싸움, 등돌림, 이런 단어는 발붙이지 못하도록 해야 되는 게 바로 우리의 교회, 우리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또 놀라운 것은 11절 13절에 보니까 사람들을 충동시켜 매수하여 거짓 증인을 세워 말하게 하되, 충동, 매수, 거짓 증인. 그래서 이런 단어들이 저 사람들을 지금 움직이고 있는 거구나. 매수라고 하는 것이 뭐예요? 금품 따위를
금품 따위를 가지고 남을 꿰어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을 이제 매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돈으로 자기 편을 만드는 겁니다. 치졸한 거죠. 불법입니다. 정당성을 잃은 불법일 뿐입니다. 돈을 주고 사는 것도 나쁘고, 돈 받고 거짓 증인. 오늘 성경 말씀의 14절에 보니까 돈 받은 사람들이 뭐예요? 스데반이 모세의 규례를 고치겠다고 한 말을 우리가 들었노라. 거짓 증인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결국은 단어들이 충동, 매수, 거짓 증인,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삶의 가치를 확 떨어뜨리게 되는 겁니다. 무섭습니다. 무서워요. 또 오늘 성경 말씀 7장 54절을 보니까 그들이 스데반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아니, 말씀을 듣고 회개해야 되는데 이를 갈았다는 겁니다. 이를 갈았다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사단이 심어놓은 분한 마음입니다. 증오의 마음이죠. 네? 미움과 증오는 다른 사람을 미워하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미워하는 것이고, 다른 사람을 죽이는 것 같지만 궁극적으로는 자기를 죽이는 겁니다. 미움, 분노, 증오, 이런 것은 자기의 심령을 죽이는 일이다라고 해요. 결국 뭐예요? 이런 단어들에 휩싸여져 있으니 결과는 뭐 당연합니다. 57절에 보니까 뭐라 그래요?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스데반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아하,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 거구나. 폭력성을 드러내고 있는 겁니다. 다툼의 다음 단계는 폭력입니다. 폭력은 자신의 약한 논리와 설득을 가리기 위한 치졸한 속임수입니다. 그래서 가장 약한 자가 폭력을 동원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저들을 둘러싸고 있는 이 단어들, 논쟁, 충동, 다툼, 매수, 거짓, 이를감, 폭력, 아까 스데반을 감싸고 있었던 단어하고는 완전히 다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사람은 단어대로 산다는 겁니다. 단어가 그 사람의 삶의 질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얼굴을 꾸미고 옷을 단장하고 아름다움을 드러내는 것 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나를 감싸고 있는 단어들이 지금 어떤 단어들이 나를 감싸고 있을까, 이거를 살피는 일은 더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돈, 출세, 쾌락, 정욕, 타락, 이런 단어들이 지금 나를 감싸고 있는 것은 아닌지 다시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이다라고 하는 게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리스도인에 걸맞는 단어들이 우리 심령을 둘러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우리 성도들 이 가을에 책을 읽어서 혼을 살찌우고, 성경 말씀을 읽어서 영을 살찌우고,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 좋은 단어들이 켜켜이 쌓이기를 원합니다. 왜? 그 단어가 결국 우리의 삶의 실탄이 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 생명 품은 단어들로 인해서 우리 성도들의 삶이 날마다 생명력으로 꿈틀거리고, 그리고 더 풍성해지는 복된 계절, 이 가을을 지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